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종말론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영적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해답을 이 시간 말씀 묵상 가운데 사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고 금 생산지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서머나 교회나 이단적 가르침으로 몸살을 앓던 버가모 교회와 달리 외형적으로 사대의 교회는 아무런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이단 문제가 기록되지 않은 아주 평온하고 소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 즉 온 세상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1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는 죽어있는 시체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종말의 징조로 보이는 것은 형식주의라는 죽음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의 안일함과 종교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깨우지만 풍요와 안정은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어 비와치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초소에서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이 긴장감을 멈추지 않고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첫째, 평판과 실체의 괴리입니다. 사대 교회는 겉보기에 활동적이었습니다. 예배도 화려했고 구제도 했을 것이며 교인 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2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시스템과 전통만 남은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둘째, 온전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2절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우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득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열심은 껍데기뿐이었고 풍성한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진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종말론적인 고백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은 도둑같이 임할 심판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사대 성은 역사적으로 2번이나 정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번 모두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파수꾼들이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라며 잠든 사이에 적군이 절벽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뼈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첫째, 기억하고 지키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에 들었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도둑같이 오리라는 종말의 긴박성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사대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 성읍은 절벽 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자부했지만 파수꾼이 졸고 있을 때 2번이나 적군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과 같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도둑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신랑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본질, 즉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리멤버, 기억하고 그것을 킵, 지키며 리펜드, 회개하는 산만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동일한 경고가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의 날은 재앙의 날이지만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남겨진 자들의 정결한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4대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보고 계셨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성경에서 옷은 성도의 행실과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주의의 때가 묻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정결한 옷을 지켜낸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다수의 길을 따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남은 자 렘넌트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에녹이 누렸던 동행의 축복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동행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도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마지막 5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덮어주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힘으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딘 자,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종말을 견디는 성도의 유일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채 속은 썩어가는 4대의 영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신부될 자격을 선포하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지금 즉시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킵시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7영, 즉 완전하신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영혼을 발가벗겨 내놓읍시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잠든 영혼을 깨우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잠에서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신앙은 이름뿐인 신앙인가, 생명 있는 신앙인가, 거칠애적인 외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믿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나의 신앙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형식적인 문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인가? 둘째, 나의 믿음은 본질의 회복을 위해 처음 받은 복음의 감격을 붙들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 잠에 빠지는 첫 번째 신호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최근 나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회개한 영역이 있는가? 셋째, 나의 믿음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흰옷을 입고 맞이할 수 있도록 종말론적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파수꾼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언어, 물질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묵상하며 4대 교회의 경고를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잠든 영혼이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4대 교회를 향한 책망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비춰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외식과 안일에 빠져 생명력을 잃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잠든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시인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빛을 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